네, 오늘 2024년 6월의 첫날, 그죠? 토요일. 지금 밤이에요. 네. 그래서 토요일인데 6월의 첫날에 토요일인데 지금 밤이다. 네. 그래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요. 지난 시간에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 층간소음, 벽간소음 말씀을 드리다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공동묘지이길 바라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살아?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그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이해와 각성이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는 거다. 결국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각성한다. 이해와 정립, 이해와 정립, 그죠? 층간소음도 그래요. 얼마나 성가셔. 싫잖아.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싶고 낮에 뭐 잠도 좀 잘 수도 있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편안하게 뭐 안락한 내 보금자리 너무너무 막 향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쿵쿵 소리나 뭐 이러면 아무래도 그렇죠. 신경도 쓰이고 또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은 없죠. 그거 했었잖아요. 나는 살아감의 당사자.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 수많은 너들 그것이 사물이 됐든 현상이 됐든 그럼 그러한 너 중에서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우리 서로가 그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두가 다 그 본질이 뭐냐면 나의 살아감의 조력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오직 나 홀로 있다면요. 나 홀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나만 이 세상에 홀로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옷 하나도 못 입어요. 우리 옷을 직접 이게 이 옷감을 이 시줄 날줄 옷감을 이걸 짜고 누에 고쳐서 옷감 빼내고 이거 실로 만들고 이거 돌려가지고 천을 만들어서 그걸 또 바느질 해가지고 재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분 있으세요? 직접 이렇게? 있죠. 이제 자기야 옷을 만드는 전문적으로 그런 저기 있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하루 세 끼 밥 먹죠. 밥만 먹어요.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다. 그다음 뭐 이거요. 그러면 직접 농사 지어서 저기 빼고 직접 농사 이제 이맘때쯤 진즉이 이제 모내기는 다 했고 이제 모내고 그죠. 물 대고 병충해 관리하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까지 기다리다 그것도 추수하고 그거 다 탈곡해가지고 그것도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래갖고 자기 밥상에 밥 차려 먹는 분이 몇 분밖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신발을 예전에야 집신을 직접 만들었겠지만 신발 직접 만들어서 가죽 벗겨가지고 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조력자로 농사 지어주시고 그죠? 옷감 짜서 예쁜 옷 만들어주시고 그 신발 없으면 내
발이 성한 날이 있겠어요? 편하게 살아가시라고 신발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건물 이렇게 하려면 이런 자재, 내가 직접 그 건물 이거 어떻게 다 지어요?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데 전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런 그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막 날라다 주시면 이 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것들을 안 해도 난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살아감의 당사자. 내가 진정으로 살아감의 당사자일 수 있었던 것은 살아감의 무수한 조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다 너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맹맹해지는데, 정말 그 본질, 그거를 이해해서 들어가면 어쩌냐면요, 너무너무 고맙고 정겨운 대상들인 거죠. 다가 이웃집 아저씨도 정겹고, 아랫집 아주머니도 너무너무 반갑고, 그런 이들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와 이렇게 어울려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그 영광되는 거예요. 영광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만약 내가 공동묘지에서 살아간다 해보세요.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간소음이다, 벽간소음이다. 그 본질은, 층간소음의 그 진짜 모습은 뭐냐면 이웃의 살아있음이에요. 이웃의 살아있음. 이웃이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다 보니까 어쩌다 쿵쿵쿵쿵 할 수 있는 거, 벽에 팡팡팡팡 받을 수 있는 거고. 층간소음 이래버리니까 너무너무 서로 단절돼 버리고 너무너무 이역만리로 서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당사자다, 조력자다, 이런 거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류가 그 마음이 쉽고 냉랭해져 가지고 이웃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완전히 적이야, 적. 왼수 왼수도 내 바로 옆집에 내 바로 윗집이 왼수라니,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이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서로 먼저 그러한데 주의를 기울이고 삼가고 먼저 처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휘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인간으로 발돋움하려는 진정한 인간으로 대장정을 시작한 이러한 의미에서, 또 인간으로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 그죠? 이런 데서부터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이와 각성이 동원되지 않으면 요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가는 나는 무엇인가 있다부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명, 그 다음에 오늘은 나의 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그 인간, 또 우리 전체 공통적인 가장 기본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말이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그다음 뭘 쌓아도 온전하게, 그죠? 어제 있었잖아요. 그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옳게 올라 이르러 완성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충 중간에서 확 한번 할 수 있어. 이런 이치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거는 이우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층간소음, 벽간소음, 그것의 진짜 본 모습,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이웃의 살아있음. 자, 층간소음 했다가 벽간소음 했다가 이웃의 살아있음이네. 자, 이 한 생각, 이 한 표현만 달리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순간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진정한 인간으로 쌍큼 다가가게, 그렇게 크게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실이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 속에 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만, 이 0점 조정을 조금만 해볼게요. 층간소음에다가 0점 조정해서 빵빵 생기기만 해. 공격! 그러나 말이야.
영점 조정을 층간소음 관련해서 영점 조정을 더 넓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깊이 영점 조정을 해보자고요. 이웃에 살아있어. 그러면 이제 영점 조정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회원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배려고 친절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는 아름다운 장면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해가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제목은 나의 섬이에요. 섬. 저는 뭐 방금 전에 층간소음도 말씀드렸었는데 섬하면 참 성의 문제가 그죠?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현생 인류에게 참 뿌리 깊게 또 그냥 뭐 일상적으로 대해지고 있는 여러 것 중에 그 중에서도 이 성 문제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나지 많은 삶들이 왜곡되어지지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무너짐이 돼버리고 참 굉장히 우리 인간 사회 자리에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층간소음처럼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터지고 이러면 이제 보통 뉴스나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뭐라고 그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 살다가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 옳게 올라 이르러서 그 이름을 이루어가야 한다. 부처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알라신이다, 시바신이 된다. 그죠? 우리 역사에서 뭐 많죠. 위대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각 분야, 각 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이르름의 이름. 진정으로 우리가 옳게 올라 이르러서 그 도달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참 그 이름의 표상들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꼭 비단 우리 사람한테만 이름이 있고 이렇잖아요. 강아지한테도 이름이 있고, 그죠? 저 나무들도 이름이 저마다 다 다르죠. 소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 참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 느티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 그죠? 같은 물고기여도 전체적으로 물고기 이렇지만 또 저기잖아요. 잉어, 문어, 상어, 갈치, 오징어. 하다못해 우산도 그래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제대로 된 우산, 찢어진 우산, 뭐야? 이름의 대양이다 그랬잖아. 이름의 대양이. 사물뿐만 아니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이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중에 성범 문제가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 그래요. 성인지 감수성.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버섯 많잖아요. 근데 그 버섯 잘못 그러니까 두 가지야. 식용버섯, 식용해서는 안 되는 버섯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알칼리 뭔지 해가지고 독버섯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초들이 있어, 독초들이. 그죠. 자, 그런데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독버섯이야, 이름이 독버섯인데, 누군가 최초로 거기다 그 이름으로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자고 그 약속을 이렇게 하자. 최초로 본 자가 이 독버섯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다 그 이름이 독버섯이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 범죄가 참 그 심각해.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여기다 이름을 붙여야겠다 해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면 되겠다라고 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다 성범죄가 터지면 성인지 감수성 다 이제 일이 된 거란 말이야. 그 이름이 돼버렸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자, 그러는데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독버섯을 가지고 그것을 독버섯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 예를 들자면 조금 혼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쳐봅시다. 아니면 뭐 이제 그 비스그름하게 안 드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식재료라 하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름을 붙였다 쳐봅시다. 그러면 그 독버섯에 대해서 언제나 이름이 될까요? 그런 이름들이 약간 탈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다 치자고요.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거, 이름이 합당하게 거기에 부여되는가, 그 이름 그렇게 붙여져 할 이름이 거기에 걸맞게 그 이름이 지어져 있는가, 그렇게 불리는가. 성인지 감수성, 딱 이러니까요. 이걸 누군가 최초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러이런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 표현하자. 이런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성을 인지해가지고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성질, 그것의 문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하니까 최초로 이름 붙인 이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흐뭇하다. 어이구 내가 그냥 멋진 이 말 저 말 그냥 그럴싸한 말 딱 조합해가지고 멋지게 이걸 표현했다. 내가 최초의 이름을 부여한 창조자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성범죄는요. 성의 문제는 오늘 이 주제가 성이잖아요. 성폭행, 뭐 성희롱, 성범죄들이요. 그거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뭐 굉장히 무슨 시를 쓰고 있나 이 범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건 아까 그거와 똑같다니까요. 독버섯을 누군가 처음에 이름을 붙이면서 때론 많이 위험할 수 있는 식재료. 그러면 뭐 됐지. 이런 거와 같다니까요. 성범죄라는 게 그런 건가요? 성을 인지했냐 못했냐 해가지고 이거를 감수할 만하냐 뭐 예를 들면 요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죠. 성범죄 문제에 거기다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이 이름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성, 침탈, 무도함 이렇게 표현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폭행을 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희롱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단지 그의 물질 육신을 뭐 허락 없이 아니면 폭력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육신의 성이 됐던 그 섹스할 때요. 성, 남성, 여성, 이성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뭐 본성 이런 표현 하잖아요. 성품, 개성, 뭐 덕성, 인성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본질의 이제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성 다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거의 해당하는 말이에요. 단지 물질 육신에 성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걸 폭력적으로 행사했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의 본성을 폭력적으로 억압한 거, 폭력적으로 침탈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면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그는 그냥 물질 육신에 아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의 영혼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의 본성이. 그러니 이것을 성인지 감수성 이래 놓으니까 별로 경각심도 안 생겨. 그러지 않는가요? 성인지 감수성 하니까 뭐 성인지 내가 좀 인지가 성에 대해서 인지를 좀 덜 해가지고 아이고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네. 아니요. 그래서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정확한 이름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침탈 무도함이다. 함부로 감히 그 어마어마한 어떤 한 성을, 왜 그 삼국지처럼요, 그 산성성 할 때 성 해보세요. 이 수성하냐 공성하냐 이 성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존폐를 판가름하잖아요. 그래서 공성전 뭐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의 아성이 있어. 그의 고유한 그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 육신으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섹스 개념으로 드러나 있는 성이 있고 그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속에는 또 그의 본성, 그의 영혼, 그의 고결한 원초적 자아, 그 순수한 여린 그런 원초적 자아가 딱 성으로 다 이렇게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지하게 폭력적으로 침탈한 거예요. 그거는 뭐 인지했다 안 했다 뭐 감수 같은 그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독버섯을 위험할 수 있는 그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 침탈 무도함이에요. 성을 침탈당하게 되면 평생에 잊지 못하고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그의 영혼이 침탈당해버린 거예요. 영혼이 무자비하게 짓밟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러함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해야 하는가요?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죠? 왜 지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아름다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에요. 마치 그 본질은 층간소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웃에 살아있습니다. 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성침탈 무도함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되는 거하고 성침탈 무도함입니다라고 표현되는 거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표현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쩔까요? 전자를 듣고 각성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경계를 하고 다짐을 할까요? 성침탈 무도함이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정말 그거는 안 좋고 인간도 해야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확실히 들어있게 될까요? 그죠? 그래요. 오늘 성의 문제가 나와서
정말 그것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갖다 그냥 그럴싸한 이름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거에서부터 다 낱낱이 새롭게 이해하고 정립해가고 새롭게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요 창조네요. 창조가 뭐 천지창조 해가지고 결국 천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일상이 천지예요. 무엇이 천지창조라는 개념을 갖고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하늘을 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장면들인 거예요. 더 이상 성인지 감수성이 아닙니다. 성침탈 무도함입니다. 더 이상 층간소음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살아있음인 거예요. 이런 게 천지창조예요. 천지개벽이고 파격이고 새시대 새역사라고 하는 새시대 새역사라는 개념이 뭐냐, 이런 게 개념인 거예요. 우리 삶에 얘기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어디 저기 있냐고. 그런 하늘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나의 명이었었잖아요. 그죠? 나의 명은 나의 삶의 본질적, 여기까지 갔죠? 본질적, 나의 삶의 본질적 설계. 조직. 나의 삶의 본질적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설계를 의미합니다. 그 설계는 생명, 운명, 전명, 그리고 주명.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내 손으로 나의 설계부터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주인 거예요. 주요. 이 주라는 게 주인, 주체, 그죠? 주인공, 당사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한참 자라서 30살 돼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어엿한 어른 됐으니까 주인, 이때부터 주인하면 되냐? 아니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주인이어야 정말 철두철미한 주인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의 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명, 운명, 전명이 하는 나의 설계도를 작성했다. 이거는 나의 아예 처음을 내 손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 그러면 그렇게 한 그 자신은 뭐가 돼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주. 이후에 신이라든가, 그죠? 절대자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또 합당하게 어느 때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진짜 절대자가 뭐고, 진짜 창조주가 무엇인지,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에 왜 코딩한다. 코딩이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부터 전 사회 정도로 코딩. 그래서 코딩을 일정 정도 할 수 있으면 굉장한 기회나 굉장한 그 일자리들, 또 굉장한 부를 이룰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다 지금 컴퓨터에서 하다못해 게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럴 때 보통 방송에 보면, 저도 지금 방송 촬영을 하니까 보통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침했습니다. 코딩이라는 것은
짠다, 조직한다. 마치 우리가 어제 설계, 그죠? 나의 삶의 본질적 조직, 설계했다 이거는 코딩, 코딩. 뭘 코딩했냐면요, 나를 코딩한 거예요. 나의 삶을 코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모두의 삶을, 그 인생을 코딩한 거, 프로그래밍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 이 역사에 삼라만상 다를 프로그래밍 자, 그걸 행한 자를 뭐라 그래요? 조물주라 그러죠. 창조주라 그러죠. 새로 일궈내는 자. 안내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나의 성입니다. 나의 성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의 명은 나의 삶의 본질적 설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건물 하나 짓는 공사하는 그 건축하는 장면을 생각해봐요. 자, 설계도 나왔어, 그죠? 그러면 이제 설계도 나왔으니까 어찌해야 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건물 짓는데 착수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착수가 뭐에 해당해? 제일 먼저 건물 지으려면 뭐예요? 맨 땅, 바닥을 다 고르고 시멘트 포장 쫙 하고 뭐 말뚝 필요한 말뚝 받고 바탕을 다지잖아요. 본 바탕. 그 위에 지어질 건물의 본 바탕을 튼튼하게, 그죠? 빠짐없이 바탕을 다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로부터 기초공사. 근데 기초공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말 있잖아. 기초가 부실한, 왜 사상누각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빌딩 올라가도 한순간에 지진 대비 안 돼 있으면, 요즘에도 지진이고, 좀 미국이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 넓은 땅들 보면 요즘에 토네이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중국에서도 토네이도 막 발생하고. 그거 한번 뉴스를 보는데요. 우와. 시속 10km더라고요. 그 풍속이.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해주는데 남자분 두 분이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천인가 뭐 이런 거 깔고 그 위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카메라로 잡은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는데 훅 불었는데 이분들이 날아가 버려요. 강풍, 초고속 강풍, 시속 10km인가 막 돌풍이 불고 이래가지고 비가 많대. 날아가 버려요. 그럼 없어졌어요. 와. 그 정도라니까. 기초공사. 그래서 나의 성의 문제는 뭐에 해당하냐면 나의 삶의 본질적 착수, 가장 본 바탕을 다지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설계가 됐으니까 그 다음 기초공사. 네, 가장 그 본 바탕. 자, 그래서 성은 뭐냐면요, 저기한테 물어보면 돼요. 구 박사님한테. 구글. 구 박사님 혹은 넷 박사님, 아니 챗 박사님, 챗 GPT, 그다음에 네 박사님도 있어요. 그 네이버. 성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한자로, 그죠? 마음심에다가 생겨나다. 그러니까 마음심, 생활.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의 어떤 마음작용과 관련된 그런 비슷한 어떤 이런 개념이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선 성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저기 다뤄볼 수 있는 게 이성, 남성, 여성, 이성. 이성도 이성을 쓰죠. 그 성도 남성, 여성 할 때 성도. 성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성자로 시작한다. 성자로 끝나는, 이거 모아보면 한 100개 넘을걸? 성. 그래서 그만큼 성은 기초공사예요. 바탕, 밑바탕. 실은 대자연도요, 보면. 특히나 이제 봄 같은 경우요. 봄은 이제 생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막 그 생명 활동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그 사물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 동물, 동물, 성 에너지, 성과 관련된 것들이, 하다못해 꽃가루도 지금 그거 뭐냐면, 성. 그죠? 꽃가루 날리는 거. 와, 그리고 이제 바다가 우리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끗해요. 와, 근데 이제 산호, 물고기들 있는 데 가면, 야, 걔들도 정자낭자라 그러나? 하여튼, 그것들 그냥 순간 딱 체외 수정 많이 하잖아요. 와, 누렇게 되도록, 방사하고, 그러면 일이 되고. 성의 입자들이죠, 성의 입자들.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성체를 이루고, 또 그것이 계속 거듭해 가서, 그 뭐라 그래요? 이거. 종족을 유지해. 그런,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성. 이런 거는, 그런, 그러니까, 이 SEX, 섹스라고 표현되지는, 이성이, 그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를 생겨나게 하는 게 이 성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의 성. 그럼 그래서 쪼잔하고 일천하고 야동 취급당 그런 거 아니죠? 그야말로 성스러움이에요. 아빠의 성과 엄마의 성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태어날 수 있어? 성스러움인 거야. 성. 그 성의 본질은요, 성스러움인 거예요. 성스러움. 이 성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성인 그러잖아요. 그때도 성자 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되지? 이렇게 쓰죠. 성스러울 성. 네. 요 성과 요 성이 같은 거예요. 요 성은 요 성이 드러난 거고, 그죠? 요 성에 들어있는 것은 성스러운 이 성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감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 침탈 무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혼 개념이죠. 이건 물질 육신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성이 없다면, 그죠?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남성 반, 여성 반. 그 다음에 신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고 술도 별로 안 먹을 것 같아. 재미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러고 아마 멋도 거의 안 낼 것 같아. 머리도 잘 안 감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화장값이 그렇게 많이 안 들게 될 것 같아. 성은, 예를 들면 여성이면, 여성이라는 그 여성성은 여성으로서 활발하게 생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져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사나이 한 인생 큰 내가 간다. 그 남성이기에 나는 하늘을 대의한다. 남성이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밑바탕, 그 동력이 되어줘요. 이 성, 그죠? 왜 총각들끼리 그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자취방이라도 이렇게 친구 집에 놀아서 이렇게 퍼져 있다가 누구야? 그 친구 여동생이 들어와.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빨리 일어서 가지고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하고
음악 좋아하세요? 난 클래식 음악 좋아해. 트로트밖에 못 부르거든. 성은 그 이성은 못한 것이 없게 만들어요.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 그 이성에 대한 어떤 끌림이 있으면 내 삶의 원동력이 돼요. 내 삶의 원동력이 돼. 내가 어디 가서 조금 뭐 구박받고 좀 잘 안 나가더라도 우와 그녀를 만난다. 그녀가 있다. 이거는 내 세계 존재의 이유야. 나를 온전히 살아있게 하는 완벽한 동력이야. 그래서 그녀 생각만 하면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고 그녀 생각에 하루에 세수 한 번 할까 마땅히 3번씩 세수를 하게 되고 자신을 다듬고 더더욱 자신을 가꾸고 더더욱 아름다워지려고 추동돼가지고 그죠? 네. 이성만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모성 그래 봅시다. 모성 뭐라 그래 여리여리하고 힘없고 그죠? 가냘픈 그 엄마가 괴력을 발휘하고 상상할 수 없는 초슈퍼 울트라 슈퍼우먼이 되어요. 무엇이? 모성이 그렇게 해요. 모성이 어머니를 엄마의 참배의 엄마가 되게끔 강한 동력으로 자리해주는 거예요. 성이 이러한 거예요. 성. 예. 그 다음에 각자의 예를 들면 성깔, 성질머리, 성격 이런 거 있죠. 그 성격이요. 그것도 그 성이잖아요. 그 성이 그를 불붙게 해요. 그가 예를 들면 야성이다 뭐 이러면 아주 뭐 야수처럼 막 밖으로 막 대자연 활동을 하고 때로 어디 가서 나는 대자연인이다. 그냥 자연인 아니야. 나는 대자연인이다. 대자연에서 서바이벌. 그죠? 자 그래서 성은 좀 얘기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총체적인 동력인 거예요. 동력. 총체적인 동력. 네. 어제 명은 뭐라 그랬죠? 총체적인 설계라 했잖아요. 자, 바로 이어서 그건 설계하고 이제 기초공사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탕. 그러니까 성은 모든 것이 밑바탕이에요. 제일 기초. 그것이 총체적인 동력이 돼요. 성이 없다면, 그죠? 우리 인류 역사 이렇게 유구하게 또 앞으로 계속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끝났어, 진짜. 그래서 왜 예를 들면 2가지 길이 있었어. 생명체가, 그죠? 유한하게 여기서 죽을래, 무한히 살래.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무한히 살면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일단 그것이 그대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늙어갈 뿐이야. 이거 가지 못해. 왜냐하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가면 갈수록 혼술이니까 세부에 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유한하게 살겠다. 그럼 유한하게 살면 어쩌단 말이야. 나 내대로 끝내겠다 말이야. 그래서 이때 성이 나와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체성은 여기서 마감을 하더라도 이 나라는 개체성의 본질이 계속 이어서 부단히 나아갈 수 있는 성의 문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보, 진화, 발전, 하늘의 정신문화,
신들의 이 물질 문명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성은 총체적인 동력이에요. 동력. 움직이게 하는, 있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근본입니다. 가장 밑바탕이다.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에 가면 그 법주사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어느 때 그때 뭐 저기 부처님 오신 날 뭐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겹쳐가지고 어디 한번 다녀와야겠다 하고 이제 갔었는데 속리산 법주사 그래가지고 그 구경하고 경내 구경하고 바로 이렇게 나오면 그 바로 앞에 일주문 바로 앞에 카페가 있어요. 그 절에서 운영하는 카페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하고 가야겠다. 거기에 이제 다들 이제 알고 이미 이렇게 들어보신 그런 표현들인데 거기 이제 벽에가 그게 돼 있더라고요. 도 불원인 인원도 산 비리속 속리산 다 아시잖아요. 도 길도요 많이 들어. 도사할 때 도요. 뜻도 안 돼, 안 돼, 도. 이 도가 불원인, 이건 사람이에요. 불원, 멀리하지 않는다. 도 불원인, 뭐를? 사람을. 근데 인원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멀리하는 건 사람이 그 도를 멀리하더라.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도를 멀리하더라. 도불원인.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연인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속리산 법주사가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리산이라는 게 나왔지. 산, 비리, 속, 속리, 산. 네. 산, 몇 산자요? 산, 비리, 리라는 게 그 이별, 돌아서다, 여의다, 뭐 이런 뜻으로 하잖아요. 산, 비리, 속. 속은, 여기서 속은 이제, 이거예요. 세속, 속되다, 속자예요. 저속하다, 뭐 이런 표현 있죠. 그 속자거든요. 산, 비리, 속. 산이 세속을 여의는 게 아니고, 즉 돌아서고 이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산, 비리, 속, 속리산. 세속이 그 산을 멀리하더라. 산을 돌아서더라. 산을 여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리산이 그거네요. 그 속리산. 네. 자, 그럼 거기에서 속이라든가 거기에서 인이라는 것이 이 섬에 해당한다면 그 표현에서 도라든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스러움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세속 따로 있고 성스러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드러나 이게 세상이니까 세속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스러움. 여기는 성스러움이 할 수 있겠잖아요. 이건 하늘이니까 그 영혼의 세계, 진리의 세계니까 그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가장 보배로운 그 성이 그냥 세속적인 우리 일상에 드러나